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딴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그럴 때, 다른 분은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좀 그렇지 않을 때, 나보다 상대가 더 행복해 보일 때, 무슨 일이든 척척 막힘없이 잘 풀리는 걸 볼 때, 철마다 때마다 여행하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찾아와요.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 행복하신가요?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자신이 더 불행해지더라도 남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러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시기로 가득한 삶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다윗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함께 경험하게 된 거죠. 사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상을 줘야 정상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쩔쩔매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죠.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도 아닌 여인들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 이 말을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봤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칭송으로만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직 뭘 모르고 있는데요. 이건 둘 다 칭찬을 한 거잖아요. 사울 왕은 무찔린 사람이 없는데 1000명을 무찔렀다고 그러고, 다윗은 골리앗 1명을 무찔렀는데 10,000을 무찔렀다고 했으니 이 여인들은 사울 왕과 다윗 동시에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다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본래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실은 사울 왕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리더는 칭송과 함께 때로는 꾸중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도 사람들은 사울에게 칭찬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함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알아주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저녁을 준비해 보십시오. 열심히 준비해도 또 이거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꾸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꾸중을 피하고 싶으시다고요? 세상에 꾸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걸로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사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시기의 덫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로 사울 왕은 매사에 다윗을 주목하고 신경이 쓰이게 된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왕으로서 잘못된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절친인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세상에 이런 명을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 미갈에게는 남편인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힘든 명령을 합니까? 사울 왕은 그 후로 도망한 다윗을 찾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유를 잃은 거예요. 시기가 사울 왕 인생 전체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4장 30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잠언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지 그 의도를 아시겠지요? 예, 좀 있으면 우리가 잠언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파퓰러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자, 뼈라는 거는 우리 몸 전체를 은유적으로 분명히 비유한 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시기는 우리 인생 자체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경우처럼 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기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울 왕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길을 걸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시킵니다. 시기는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고 말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 시기가 사울 왕의 삶을 깨뜨려 버렸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나중에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 없는 시체로 나등구는 처지가 되고 말게 만듭니다. 압니다. 잘 알죠. 그런데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못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시기일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할지 아닐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애통하고 상대의 공경에는 환호합니다. 두 번째, 가인이 시기한 아벨은 동생이었고 요셉을 죽이려 한 사람들은 형이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은 같은 동족이었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또 가족이었습니다. 시기의 대상은 누구냐면 대부분 가족 내지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함께 가까이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시기하게 돼요. 세 번째, 사울 왕 보셨죠? 시기는 결국 남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남을 향해서 한 시기는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을 망가뜨리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기의 표적은 내 자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논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시기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내 자신을 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과연 내 자신에게 귀결되고 끝이 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시기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잘못된 평등의식 때문에 생긴답니다. 왜 쟤만 자꾸 좋은 것을 갖는 거야?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때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그러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는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등하지 않다고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고는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은사와 다른 특성과 다른 성품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색깔과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죠. 시기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접시가 국그릇을 보고 자기도 국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리고 그거는 못 담는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점에서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돼요. 그러므로 시기는 상대를 향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본능에 가까운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시기의 출발점은 상대에 대한 가십에서부터 시작돼요. 상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떻게든지 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 욕구의 시작이 뭐냐면, 그 욕구의 분출이 뭐냐면 결국 가십이에요. 잠언 26장 22절에서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다 보면 술술 소화되듯이 술술 잘 풀려서 끊이지 않고 가십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그림을 다 아시나 봐. 이 우리가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십을 이겨낼 수 있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가십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힘들어요. 쌓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시작했는데 그 덫에 거들리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요,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을 크게 만드는 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악의 궁핍함으로부터 구원하신 후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값을 주고 사셨으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넓고 크고 깊죠.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백조인데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더 값져 보일 뿐, 하나님은 얼마나 더 남겼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뿐입니다. 따라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적게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5달란트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더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팔 하나, 다리 한쪽, 귀 하나, 눈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한 부분을 시기해요. 한 부분이 한 부분 앞에 질투를 해요. 한 부분이 한 부분 앞에서 교만해요. 자랑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일 뿐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팔이 아무리 훌륭한들 팔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리 하나가 아무리 튼튼한들 여러분 다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 우리가 누가 더 낫고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인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뛰어난 점이 훨씬 많았어요. 키 크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어떻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그가 다윗과 비교하고 시기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시기와 질투는 내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랍니다. 충분히 존귀한데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감사가 생기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도윤이를 10분 정도 차지해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제 옆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경쟁이 매우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이를 안아볼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중에도 저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토요일 날 오라 그래갖고
내가 저 아이를 몇 시간 봐줄 테니 부부가 가서 밖에 가서 놀라고 그래야 될까? 아, 그렇게 해도 될까? 내 시간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저쪽에 가시면 이분이 5분 전에 앉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딴 분이 앉고 있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붙어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저 아이를 안아보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 시기하고 다 질투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이 오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처방은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도윤이한테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이 도윤이에게 뭘 기대하고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과 비교하십니까? 안 하죠. 그냥 바라봐 주죠. 도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강아지 이야기로 바꿔서 또 도윤이와 강아지가 또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쓰이긴 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들 키우시잖아요. 그 강아지가 이쁘시다며요.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강아지가 오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뭐 자식처럼 이쁘시다며요. 설마 자식 같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강아지가 뭘 주길래 여러분 강아지가 그렇게 이쁘십니까? 걔가 밥을 해줍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까? 그런데 강아지가 왜 그렇게 이쁘세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시기하는 마음이 들 정도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쟁자로 보는 마음이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질투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경쟁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송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저 뒤에 있는 두 분이 친구예요. 저 두 분이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친구라도 다 생겨요. 잘 되는 일을 보면요. 축하해 줘야 되는데요. 축하도 하지만 속으로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씁쓸해져요. 상대는 두 번 잘 되는데 나는 한 번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왠지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송 집사님, 김 집사님 예라고 했어요, 방금.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잖아요.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을 줄여가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까운 분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값지게 해주고 있는 귀한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경쟁 상대도 아니에요. 서로가 보살펴야 할, 소중히 가꾸고 지켜줘야 할 그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신앙을 배려하고
가꿔줘야 할 가족이에요. 가족. 진짜 보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현미경을 갖고 보지 말고 차라리 망원경을 갖고 봐주세요. 넓고 푸근하게 봐주십시오. 모두를 그렇게 봐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 들어옵니다.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길, 가십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시선 말고 그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 삶을 끊임없이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마음,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마음,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서로 시기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기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의 심각성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유리알처럼 연약해서 자꾸 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십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내 시선을 맞추기보단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깨닫는 눈과 영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지 않도록 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기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모든 자녀들과 배우자들, 부모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전만 못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안타까운 경험을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미리 기도컨대 사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 모두가 넉넉하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신앙, 배우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병준이와 메이슨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